네,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찬양대석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은 몇 분이 쓰셨나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단지 인원수에 대한 관심 때문은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떤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를 오래도록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이성복 시인이 무한화서라는 책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라디오를 써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납니다. 그러면 라디오하고 싸워서 이기면 잡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잡음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면 잡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면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말씀에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의 얘기를 듣다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목회지에 갔더니 마을에 촌장과 같은 그 집성촌인데요. 그 종갓집 대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우들의 조언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우리 마을에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죠. 그 교회의 역사가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데요. 전쟁 통해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전쟁이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피폐해져 있을 때에 우리 마을에도 예배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까 사방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시내에 목수 일을 하는 분이 교회 장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마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러해서 우리 마을에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는데 목수이신 장로님이 좀 수고해 달라고. 대신 그 예배당을 짓는 데 쓰는 나무는 이 산이 내 산이니까 마음대로 나무를 베다가 써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공책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그 공책에 보니까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참여했던 분들, 자기도 이제 한 몫을 하고요. 면장을 찾아가서 이 마을에 예배당을 짓는데 당신도 한몫하라고. 면장도 이제 돈을 내고요. 이제 농협장한테도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관장들한테 죄 찾아다니면서 같이 마음을 합하게 했는데 그게 다 적혀져 있는 공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저 예배당이 오래돼서 낡고 허름해졌으니 이 젊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당을 좀 깨끗하게 잘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요. 정말 마을 어른이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올라가는데요. 그분은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본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며느리한테 얘야 아무개 집 쌀 좀 갖다 주고 와라.
올라가서 보면은요, 아침 때가 됐는데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나지 않는 집을 어느 집인가 이렇게 살펴보고서, 네? 저 집이 쌀이 떨어져서 지금 밥을 못 짓지 않겠냐 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집에 쌀을 갖다 주고 오라고 말이죠. 챙겼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 시골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에 가면 나쁘금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뒤를 댈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마을 출신들 중에서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겠죠. 그분이 지나가면은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걸음을 멈추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일 아닐까요? 우리가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집집이 바라보면서 어느 집이 굶고 있는지를 살피고 먹을 양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에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흉할지 몰라도요, 제가 참 부러운 모습이 있어요. 제가 매일 저녁, 매일은 아니고 시간이 되면 이 정릉천을 걷는데요. 여러분, 그 천을 걷는 교우들도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천을 걷다 보면은요, 경국사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저는 불교 신자들이라고 여겨져요.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 앞에 서서 공손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고마워서 누군가가 저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두 손을 모은다면, 그리고 더 고마워서 고개를 숙인다면 어찌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총의 숲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따뜻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좀 걸음을 멈추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너무나 고마워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있어서 크기나 교인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큰 교회 부러워해 본 적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보다 좀 크다고 으쓱할 일도 아니고 우리보다 큰 교회 앞에 기가 죽을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꿈꾸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8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화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이제 7 나팔 재앙은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제부터는 이 재앙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장에 이르러서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이 별은 대부분 영적인 존재나 천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 천사, 혹은 천사 중에서도요, 선한 천사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을 가진 사탄일 수도 있는, 그것을 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가 됩니다. 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별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자, 아비소스는 음식을 할 때 넣는 양념 소스라는 말 때문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비소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서 여러분들 그 디귿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아비소스라는 단어의 말이죠. 성경 밑에 보면 디귿 찾아볼 수 있는데,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적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던 그 말입니다. 제가 독일에 목회하러 막 가가지고요, 교우 한 분하고 이렇게 집 아이들하고 어린이 놀이 기구가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독일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아이들을 놀이기구가 있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에버랜드 뭐 이런 곳일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요, 이제 몇 가지 기구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 중에, 놀이기구 중에요, 그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왜 쭉 떨어지는 거, 자이로프? 네, 자이로프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건데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비명을 지르는데요, 저도 사실 고소공포증이 심하거든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여기만 올라와도 떨립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거는 이거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일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같이 갔던 박 집사님도 엄두가 안 나는지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저거 탑시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라고, 도전하라고, 우리가 한번 그거 시범을 보이자고 말이죠. 말하기는 멋있었는데 금방 후회를 했습니다. 그걸 타고 올라가서요, 그 꼭대기에 멈추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 빌딩에 말이죠, 난간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말이죠, 이 빛이 꺼져 버리니까 그냥 비명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래도 거기가 무저갱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는 한 2초, 3초 그거밖에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그 순간은 죽는 것 같은 공포심이 몰려들었지만 그 정도 지나니까 지상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적에게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야, 이런 순간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무서운 형벌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 한 3초, 5초 그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끝도 없이 이게 떨어지면 그거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바로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비소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무저갱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은요, 타락한 천사들, 악마, 거짓 선지자, 사탄을 가둬두는 감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무저갱이 악한 영, 사탄, 거짓 선지자, 그들을 가둬두는 감옥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아는 척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건 내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름은 그의 정체성,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정체가 뭐냐 물으셨죠.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저 말이 그리스어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제발 아비소스에 우리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별 하나가 떨어지면서 어떤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요, 아비소스를 여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 사탄들,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그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그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던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아비소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소스가 열리고 거기 갇혀 있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죠. 쏟아져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분별해야 되고 그들을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들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도 않지만 만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조금 아까 읽었던 거라사 저 귀신을 보면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어떤 때는 나라고 단수로 말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악한 영은요 어떤 때는 매우 단순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시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복수로 찾아와 가지고요. 아유, 나는 이거 감당 못해. 우리로 하여금 질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레기온은요, 로마 정예 군인들 여단급을 말하는데 정예 군인 6,000명에서 8,000명가량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얼마나 센 존재냐 하면 로마 정예 군인 6,000명에서 한 8,000명가량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쫄기가 쉬울 텐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비소스 열쇠를 가진 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말씀 말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그런데 아비소스를 여니까요, 거기서 시커먼 연기가 나와서 세상을 덮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던, 다시 한번 떠올리면 지금 요한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요엘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인데요. 그 연기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무엇이 나옵니까?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집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 5번째 나팔 이야기를 읽으면 메뚜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메뚜기. 네, 뭐 곡식을 갉아먹는.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가을에 가서 잡아서 맛있게 볶아 먹던. 네? 네, 그랬죠. 조금 더 생각하면 참 이렇게 침이 고일 만큼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먹을 게 궁하니까 그런 게 다 뭐 양식이 되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메뚜기의 피해는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4절입니다.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만을 해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커먼 연기처럼 온 땅에 메뚜기들이 퍼지는데요. 이 메뚜기들은 풀이나 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난 심판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는요, 하늘이 시커멓게 메뚜기가 날아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866년에 보면은요, 알제리에서 이 메뚜기 때문에 2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곡식을 갉아먹고 나뭇잎을 갉아먹는 이런 메뚜기가 아니라 어떤 메뚜기냐 하면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을 치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메뚜기가 상징하는 것은 전멸, 진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한번 요엘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4장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메뚜기는 그게 지나가면 다 사라져 버리는 전멸을 의미하는데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메뚜기가 지금 식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냐?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뚜기처럼 보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전갈의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전갈에 물리면 뭐 즉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뚜기들이라 우리가 잡아먹던 별거 아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전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수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을 공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9장을 읽고 있는데요, 7장 말씀해 보면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 주시겠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천사가 땅의 귀퉁이에 서 가지고 바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데요.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그냥 단지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서 우리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데 5번째 천사가 아비소스를 열 때 그 일로 인하여서 메뚜기, 떼들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들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전갈과 같은 이들인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수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전갈의 독침을 가진 메뚜기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을 이 사방으로 퍼진 메뚜기 떼들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전갈에 물리면 차라리 죽으면 편할 수 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전갈이 쏘는 고통을 때마다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도 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는요, 그래, 너 너무 고생스럽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내 품에 와서 쉬어라.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치심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요, 일정한 기간, 그 5달이 도대체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전갈의 독에 쏘이면서도 계속해서 쏘이는 이런 고통을 지속해서 당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메뚜기의 모양을 말하고 있는데요, 초자연적 군대의 보병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또 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말로 아바돈 했는데요, 아바돈이라는 말은 파멸이라는 말입니다. 파멸. 그리고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열려서 시커먼 연기처럼 사방으로 메뚜기 떼가 퍼져나가고, 메뚜기 떼는 단순한 우리가 어릴 적 잡아먹었던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전갈처럼 무섭게 우리를 쏘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이 무저갱에는 아비소스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파멸 파괴자. 그렇기 때문에 아비소스에서 나온 연기 속 이 메뚜기 떼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은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무서운 파멸과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2절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재앙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화 중에 첫째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았습니까? 아직도 2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 첫째 재앙도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인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비소스가 열렸을 때 일어났던 오늘 말씀과 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주시죠. 메뚜기 떼들이 전갈과 같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70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저 전갈이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가 아니고요, 아비소스가 열리면서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메뚜기 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전갈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숨는 것도 아니고 뱀과 전갈을 밟는 그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도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나의 믿음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뱀과 전갈을 밟게 하시는 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9장에 나오는 5번째 천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서 깨어있되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전갈을 밟는, 전갈에게 물려서 우리의 믿음 속에 독이 퍼지는, 그게 아니라 전갈을 밟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